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짧은 두 구절이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산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하나님은 다 아시죠? 모르는 거 없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건 다 이루시죠? 네. 그럼 거룩한 당근이지. 딱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얘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시는데 그 왜 내가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참 26년을 키워왔는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속에서 많은 말이 막 떠올랐는데 이게 쉽게 간단하게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당신의 뜻 이루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나? 그리고 또 성경엔 또 더 지키지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다 많이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30분도 안 지나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 이걸 무한 반복 계속 해야 되나? 우리는 굉장히 기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최소 하루에 식사기도 3번 포함해서 뭐 교회 나와서도 뭐 한 2-3번 기도하시잖아요. 뭐 평일에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도 해요. 이 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막상 또 보면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설명들은 잘 알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또는 기도는 능력의 파워 케이블이다. 딱 꽂히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막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게 진짜 뭐예요? 물으면 저도 배웠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진짜로 컨버세이션, 대화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묻고 내가 대답하고 막 또는 우리가 호흡할 때 폐가 들쑥날쑥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막 이렇게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니면 진짜 기도했더니 없던 힘이 막 불끈불끈 생겨가지고 불가능한 일 막 척척 해내셨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희 되게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저도 별로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독교 베이직 8번째 시간으로 기도 퀘스천 마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답을 해보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기도가 너무 익숙해서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이제 뭐 그냥 슴슴하신 분들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뜨뜻미지근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베이직 그 기도의 기본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기도를 일종의 마법 주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인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때는 요즘 이제 뭐 캠프 가잖아요, 여름에. 우리 때는 되게 짓궂어서 선생님들이 밤에 막 무덤 이런 데로 막 극기 훈련 막 이렇게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누나가 지금 그 누나가 권사님 돼서 계신데 그 누나가 야 주기도문 외워. 주기도문 외우면서 걸어가. 그럼 안 무서워. 마치 공포영화 보면 악귀가 나타나면 막 헤븐리 파더 이러면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이렇게 귀신을 악귀를 내쫓는 것 같은 그런 주문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어디에도 엑소시즘 없습니다. 예수 주기도문에 귀신 내쫓는 거 없어요. 식사기도도 굉장히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계산해 보니까 하루 3끼씩 총 21끼를 드셨어야 됐는데 혹시 더 드신 분들 좀 회개하시고 좀 덜 드신 분들은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 21끼의 식사를 하셨을 텐데 식사기도는 어땠나요? 좀 달랐나요? 진짜 이 21끼의 식사기도 할 때 막 정말 이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가 차오르고 정말 이 쌀 한 톨 한 톨을 키웠던 그 농부의 그 수고가 막 느껴졌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늘 해왔던 잘 먹겠습니다, 아멘,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아이들도 딱 4단어로 식사 기도가 끝나거든요. God, thanks, Jesus, 아멘. 딱 이렇게 4단어로 식사 기도를 끝내요. 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이런 반복적인 기도는요, 남묘호랭개교나 나무아비타불 같은 그런 주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신앙이 열심인 분들이 주로 좀 이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무속신앙에서 막 천일치성을 드리면 이 삼신할머니가 뭐 아이를 점주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불교에 가서 108배를 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뭐 부처님이 내 부탁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지극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작정기도도 하고 또 심지어 또 40일 금식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죠? 40일 금식기도를. 다니엘과 한나 같은 분들도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기도하고 금식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내 정성이 쌓여서 하늘에 닿는 건 서지원이란 가수 아세요? 내 눈물 모아 그 가사에만 나옵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막 쌓여서 하늘에 닿아서 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있는데, 그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약 5년 전에 막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들 막 난리 났죠. 못 모이게 하고 다 비대면으로 모이게 하고. 이때 연세가 있으시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새벽에 잠이 없어지시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막 철야 기도처럼 모여서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가 그때 정말 자구책으로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실시간 기도 모임 예배들을 막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기도하는 맛이 안 난다 이런 말씀 실제로 하셨어요. 물론 익숙한 자리, 늘 기도하던 자리, 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에서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러 그럼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또 바울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교회 개척하기 전엔 그럼 바울은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도 여러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산에 오르셔서, 강변에서, 호숫가에서, 동산에서 주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알고 계셔도 지난주를 돌아보실 때
내가 집에서 기도 한 번도 안 했네, 내가 직장에서 기도 한 번도 안 했네, 이런 분들은 똑같이 기도는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장소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은요, 이 세 가지 오해만 우리가 좀 조심하고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의미 없는 주문이 아니다. 내 열심으로 무엇을 얻어내는 것 아니다. 또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에서는요, 기도의 아주 심플한 데피니션, 이 정의를 딱 한마디로 내려주고 있는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예요. 끝입니다. 기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당신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쉽죠? 지금 기도가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너무 쉬워서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앞구절을 봐야 돼요. 6절의 앞구절. 앞구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쉬우세요? 불교의 기본 가르침 중에 사성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제라고 하는 첫 번째 진리가 나오는데, 이 인고할 때 고예요. 고생할 때 고. 모든 인생은 괴로움과 번뇌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참이에요. 숨 쉬고 있는 모든 인생은요,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린 그냥 숨 쉬는 한 늘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 멈추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걱정을 멈춰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걱정거리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마치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머리에 코끼리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불가능해요. 염려를 그치고 걱정을 그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아뢰 것을 아뢰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저기 계신 주님, 하나님 여기로 와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걱정과 근심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끙끙대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오셔서 노크하신다는 겁니다. 얘야,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대화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비로소 그때야 걱정과 근심을 멈출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정성과 내 힘으로 나 이제 기도해야지, 걱정 안 하고 나 이제 기도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런 것 가지고 나 다시는 걱정 안 할 거야, 그리고 딱 열고 하나님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 대답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랑 교제하기 원하셨고, 심지어 그들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죠. 구약에 이름난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 다 자기들이 돛 닦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죄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요청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먼저 찾아오셨죠. 그렇게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슨 일 있을 때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급한 일 있을 때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1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지난주에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에게 먼저 말씀을 거시는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모른 척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그냥 아이들과 부모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올여름 진짜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이 집에 다 있어서 참 행복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몇 날 며칠 제가 얘기해도 못 들은 척하고 지들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밥 먹으라 그래도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아빠 저 용돈 주세요 딱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빈정상하겠습니까? 단톡방들이 있으시잖아요. 동기들 단톡방. 1년 내내 톡 한 번 안 올리고 아무 말 안 하다가 나 다음 주 결혼해 이러고 모바일 청첩장 딱 올리면 축하해주고 싶으신 마음 있으세요? 제 가서 축하해주고 싶으세요? 짜증나시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상처받고 빈정상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의 감정과는 별개로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모든 일을 기도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요, 양방향 대화를 뜻합니다. 일방향으로 한 사람이 말하고 툭 던지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대화를 뜻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대화를 걸어오실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훈련 과정도 있어요. 심지어 몇 개월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럴 필요 없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패 없는 음성 듣기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알고 계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건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미 다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성경에 이미 충분히 다 담아 놓으셨어요. 다른 것도 필요 없을 만큼. 그래서요, 성경을 읽잖아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를 어떤 단어로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이것도 있지만, 대개는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딱 만났어요. 2-3시간 대화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너무 어색하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대화가 단발적으로 끝나죠.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인데요. 끝나요. 좋아하는 건 뭐예요? 네, 노는 건데요. 대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나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대화가 계속 길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전화 붙들고 있고, 자기 전에도 전화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면 대화가 이제 그때부터 길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 기도라는 말은 대화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구는요, 요청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니까. 그냥 이것도 아이와 우리 부모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실 텐데, 산이하고 건이가 저한테 여름에 얼마나 많은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뭐 이거 사주세요. 여기 가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산이 친한 친구 중에 제디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저한테 부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중학생 꼬마 아이가 있는데 걔도 저한테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모르니까. 남남이니까. 부탁은, 요구는 친밀한 사이에서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부탁은요, 대개는 허락해 줄 것을 예상하고 부탁해요. 나를 잘 아니까 내가 들어줄 만한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이가 한 2주 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아빠 저 운전 연수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오케이 하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 초록딱지 주행 연습 써붙이고 운전 연습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저한테 아빠 총 한 자루 사주세요. 제가 들어줄까요? 아니죠. 쟤는 그래서 산이는 저한테 그래서 총 사달라는 부탁 안 합니다. 왜? 내가 안 들어줄 걸 아니까. 친밀하니까 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탁을 들어줄지 않을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들어줄 만한 부탁을 담대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과 친밀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당연히 들으실 줄 알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는 끝에 가서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쳤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죠. 2007년도에 버지니아 텍에서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조승이라고 하는 한국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무려 32명이 죽고 23명이 부상한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캠퍼스 총기 난사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던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막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곳이고 원래대로면 자기가 거기 있었어야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원래 미국의 공대는 석사 박사 과정이 통합입니다. 그래서 함께 통합 과정이에요. 석사로 입학하면 박사 과정까지 한 프로젝트를 한 교수 아래서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박사 후 과정 포닥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형제가 1년 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수가 거절해서 박사 입학이 거절됐어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석사학위 들어갈 때 박사까지 거의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 중간에 박사 과정이 거절됐다는 건 뭔가 이 친구한테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레주메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대요. 제발 계속 여기서 박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에스크하고 요청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 그 형제가 1년 전에 시카고로 왔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계속 수치스러웠는데, 만약에 그 형제가 그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거기에 있었으면 그 호실에서 자기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형제는 지금 위스콘신 대학에서 잘 티칭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그 참담한 비극을 피하게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스토리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조의 간혹가다 선한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아주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당했던 왕이에요. 병에 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너 이제 병 들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이 사이에 늦둥이가 태어납니다. 그 늦둥이가 나중에 왕이 되는 므낫세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비견되는 가장 악한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에 끝까지 응답 안 해주셨으면 그런 비극은 없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은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Yes, No, Wait. 이 셋이 다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예스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노예요, 노. 또 아직 때가 아니면 yes, wait입니다. wait, 기다려. 제가 아까 요새 제가 산이 주행 연습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달 전에 산이가 아빠 저 연습시켜줘요 그러면 저는 기다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땐 아직 얘가 기능시험에 패스하기 전이었고 연습 면허를 따기 전이었습니다. 너 그때까지 기다려. wait였겠죠. 그러나 그 이후엔 그냥 요청하니까 예스로 제가 응답해 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기도는 응답 받았거나 아니면 응답 ing인 거죠. 예스도 응답, 노도 응답이니까 이미 응답 받았고요. wait, ing인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매월 마지막 주에 완소 예배 드릴 때 그달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만 쫙 끝도 없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들이 다 예스로만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완소 예배 때는요, 노로 난 기도 응답 또는 ing인 기도 응답들도 함께 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풍요로운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 가며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이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예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 이성과 판단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제가 와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군대가 둘러싸고 보호한다라는 의미, 프로텍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아무 것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궁극의 기도 응답입니다. 원하는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신랑감 만나고 좋은 아내 얻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다면 행복할까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소유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구하는 것이 거절되어도 불안하지 않고, 또 간구하는 것이 허락되어도 방종하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달을 계속 기도했는데, 또는 몇 년을 계속 기도했는데 아직 예스라고 응답받지 못해서 불안하신 분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렇게 근심하는 분 계실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문을 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는요, 요즘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가 막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했는데 계속 연속곡 생각나고 캐대언 생각나고 막 이렇게 기도가 막 다른 방향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요. 또 이런 분 계시나요? 기도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년 내에 너무 바빠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 못하신 분 빼놓고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할 분은 없습니다. 생각을 고쳐 먹으시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 본성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 되게 귀감이 되는, 되게 교훈이 되는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인도의 한 영성가가 고백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 목사님들이 인용하신 그런 짧은 글이거든요. 우리 PPT를 한번 보시고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네.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과 삶에서 늘 매일매일 쉬지 않고 또 기도로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